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참 지금 시대가 성령 시대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성령님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 이렇게 붙였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이 한자말이거든요. 보호한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어디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려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신약에만 나타날까요? 구약에도 나타날까요? 구약에도 많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한 표현을 참 많이 했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13장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최후의 만찬이라기도 하고. 그런데 만찬이 지금 우리 사모님 차려주듯이 그렇게 풍성한 식탁이 아니고 밀가루 빵 구워가지고 우리 호떡처럼 구워서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찍어서 먹는 그것이 성찬이에요. 만찬이에요. 그렇게 아주 조촐한 식사를, 기본적인 식사를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렇죠? 씻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라. 이런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것이 13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 하나님에게로 갈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돌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내가 이제 간다. 제자들이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던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렇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14장.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를 갔다가 그곳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재림이죠. 재림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다시 그 처소 아버지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그 재림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중에서 단치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천국 입성하는 이야기. 이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것이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4장에 이제 16절, 17절 보면은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나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한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그럼 처음에 있던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혜사 도우시고 보혜사 도우시고 보호해주시고 해자는 은혜 해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가르치는 사자.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사랑 사자. 근데 한자 말이에요. 스승사. 사부 그러죠? 사모님, 사부님 그러죠? 스승님. 그게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님이었다. 성령님도 우리의 스승님으로 오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으로 오시면 스승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 보혜사다. 그분이 너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분은 오셔서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또 그 뒤에 말해서 함께 계실 것이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아멘. 우리 안이면 우리 심령 안에. 아멘. 우리 안에.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중으로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면서 upon you라 그래요. 영어로 upon이라는 말은 위에서 이렇게 계시는 것. 이것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에 계신다. 항상 우리 위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며 헤맬 때 무엇이 항상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나요? 성막. 구름. 불기둥이죠. 그러니까 그 구름이 하늘 위에 떠서 가면은 따라가고 서면은 서고 그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upon you, 너희 위에 있다. 광야 생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인도하던 그런 하나님처럼 성령님처럼 그 성령님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 밖이에요? 아니에요? 밖에 있어요. 우리 몸 밖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너희 안에 in you, in은 아니죠? in you, 너희들 안에 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다윗이 사무엘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너는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형제들 쭉 세워놓고 다 보니까 마지막 말째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사무엘상 16장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 기름 부은 이후에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성령에 감동되었더라는 것은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누가 움직인다고요?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와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와서 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너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이미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와 계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 그런데도 확신이 없어. 야, 성령님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아리까리해. 이 아리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시겠어요? 예.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삼손이라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사가 있잖아요. 사사.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래서 삼손이 태어났는데 그 삼손이 태어나서 성령에 감동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1장 맨 마지막에 딱 나와요. 성령이 삼손을 감동시켰다. 다윗을 성령이 감동시켰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1장 마지막에. 그럼 2장부터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동하는 삼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삼손을 막 타락한 인생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삼손은 이상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성령이 떠나죠. 머리카락이 잘리고 성령이 떠나버려서 자꾸 힘을 잃어버리고 눈알이 뽑히고 연자방아를 돌리는 그런 고충을 받는 치욕을 받는 그런 삼손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인유입니다.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럼 밖에 가는 것은 아까 구름 기둥했지만 순간적으로 구름 기둥은 누구에게 개인적인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개인에게도 나타납니다. 삼손이 그래서 이제 사사기 2장에서 이제 딥나로 자기가 좋아하는 처녀를 엄마 아버지에게 선보이려고 데리고 가다가 호돈에서 아주 힘센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얼른거릴 때에 갑자기 무엇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사 삼손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었더라. 염소 찢듯이 찢었더라. 염소 찢기도 힘들지 우리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다. 그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삼손이 힘을 발휘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순간적으로 이것은 나의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깥에서 순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순간적으로 받아서 사자를 찢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성령은 밖에서도 안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성령님은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왕. 이 사울왕은 아주 믿음이 좋고 성품도 좋고 겸손하고 참 허우대도 좋아요. 보통 사람보다가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것은 아주 잘생긴 왕제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에게 무엇이 생겼나요? 교만이 생겼어요. 교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떠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은 그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그것도 떠나가죠. 함께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밖에 있는 성령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중적 사역. 외적 사역과 내적 사역. 우리 목사님들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이중적 사역 혹은 두 가지의 성령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의 성령.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 내적인 충만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의 품성으로 나타납니다. 품성. 어떤 품성?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품성. 이것이 뭐죠? 내적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데살로니가 5장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요즘도 많이 공부를 하는 5장 19절, 16절부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소멸을 한다고요? 내가 소멸한다.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악한 일을 하고 또 해도 계속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성령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원인이 학자들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지으면은 성령이 소멸된다. 하나님이 그냥 무단히 주신 성령을 거두어가지 않지만 계속해서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고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또 너무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마.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성령이 소멸되는 원인이다. 또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때 성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남을 미워할 때,
남을 시기할 때, 질투할 때. 사울은 엄청나게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첫째,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너무 염려와 근심을 하면 안 된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가시밭 때문인데 그 가시밭을 뭐라고 설명했죠? 세상의 재기와 염려에 시달릴 때. 그래서 절대 염려, 근심만. 염려와 근심은 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맡기고. 그저 편안한.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떠난다. 소멸한다는 것은 꺼지는 거잖아요. 성령은 뭐로 잘 상징됩니까?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성령은 불로 표현되는데 불에다가 물을 끼얹으면 꺼져버리죠. 바로 미움의 물, 질투의 물, 시기의 물이 훅 꺼지는 거. 또 불이 꺼지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불을 우리 목사님들 소각장이 소화하는데 불이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불소식이. 우선 소시기가 있어야 돼요. 불이 탈 땔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 꺼집니다. 공기가 없어도 꺼집니다. 땔감이 없어도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염려와 근심, 미움, 마음, 죄 이런 것은 다 이 성령의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의 역사. 근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원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셨는데 내 안에 영이 생겼는데 그 영이 어떻게 됐나요? 타락을 하면서 점점 영이 상해가고 영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원래 나의 영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상황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계속해서 육신과 영을 대조하는데 이때 나오는 영의 대부분은 성령을 가리키는 영이에요. 성령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영이라면 내 영인지 성령인지 모르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과 나의 영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있던 상한 기능을 상실한 내 영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성령으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내 영은 죽어 있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내 영이 죽어 있으면 나는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시체와 같은 존재, 죽은 영이 있는 내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살림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것이 뭐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다른 것이 거듭남이에요. 죽은 영이,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는 뭐가 있어? 항상 성령과 나의 영이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나면은, 성령이 소멸되면은 내 영은 어떻게 될까요? 상한 영으로, 죽은 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누가 지배하게 되나요? 마귀 세상 육체가 육체 지배하게 되죠. 영의 기능을 상실하면 육체가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18절에 나오나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그죠? 우상숭배와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죄짓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이 전부 다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아니면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육신이 힘을 얻어가지고, 성령이 강할 때는,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강할 때는 육신이 꼼짝 못하고 있다가, 성령이 떠나가고 육신이 힘을 못 쓰니까 육체가 이제 막 힘을 쓰는 거예요. 경찰, 검찰, 이런 강력한 공권력이 세가지고 조폭을 짓밟으면 조폭은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고 힘을 못 쓰는데, 경찰이 힘이 없고 금수완박이 돼가지고 검찰이 조폭 안 잡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살 힘을 내서, 그죠? 조폭이 힘을 내는 거. 그래서 어지럽히는 세상 똑같은 거야. 내 영이 약해지고 성령이 떠나고 약해지면은 육신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육신적인 사람. 이 사람은 뭐가 충만해요? 육신의 정욕이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영은 성령이 살려서 영의 인도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충주로 맺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근데 성령 충만은 외적인 충만도 있어야 돼요. 은사, 능력 있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은사 있죠? 그런 충만,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뭘 떠나가거라 막 이러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한자가 불떡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외적인 은사의 능력이에요. 그 은사는 영원하지는 않아요. 은사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그냥 받는 것. 근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버려요. 어디까지 떠나갈지어다 하면 막 일어났는데, 아이고 하나님 은사를 거두어 가버렸어. 그러면 떠나갈지어다 해도 까딱도 안 해. 네가 뭔데? 하고 그 귀신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2가지 충만, 저희 성령의 2가지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2가지의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찾아냈냐면 저기 테르산인가 어디가 있는 토레이 신부라고 들어보셨죠? 네, 영성이 아주 뛰어난 그분이 성경을 보고 연구해서 이런 2가지의 성령 충만 혹은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우리가 사역을 하기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애매모호한 데가 참 많아요.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성령은 무조건 불불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온하면서 잔잔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외적인 심리의 은사는 저는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 북경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중국의 북경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찬양 집회를 집회했는데 성경을 좀 가르쳐 달래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3일간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 인도하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왔는데 첫째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간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하는 중에 첫째 날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이 많으신 분이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그런데 성경 공부를 그때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가르쳤는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중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치유를 받고 찬양하다가도 치유받고 아멘. 기도 안수받고도 치유받고 아멘. 내가 기도 중에도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허다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다. 이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면은 우리의 사역이 좀 더욱더 폭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5일 동안 집회를 하는 과정에 찬양을 듣고도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아멘. 말씀을 듣고도 역사가 일어날 아멘. 것이고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아멘.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을 굳건하게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사역자들 위해 큰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이 증인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